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제 22절부터 생명의 떡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디베라에서 떡을 먹고 또 5,000명이 함께 배불렀던 그 좋은 추억과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 중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 본래 이름이 여러분 그 긴네렛이라고 하는 표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갈릴리 호수로 되어졌는데, 또 AD 한 25년경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그 황제 중에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여러분 이 지역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디베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호수가 되어졌는데, 디베랴라고 하는 이 호수의 이름은 지킨다,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갈릴리는 뭐 이미 알다시피 둥글다, 원,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순회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기를 찾는 그런 과정을 갈릴리 호수에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늘 제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신앙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곳에서 늘 제자리 신앙으로 살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지역의 이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이야기는 나훔의 마을이라는 표현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의 이름인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위안이에요. 위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그래서 위안의 도시, 위안의 마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버나움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맞닥뜨린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새롭게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위안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꼬집어서 신앙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장 26절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경험하며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 했던 그 경험,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내 배가 불렀던 그 풍요로움, 그것이 위안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12제자였으니까요. 12제자들이 광주리를 갖고 날랐잖아요. 그런 배부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모든 역경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배를 든든히 채워주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나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맛볼 때야만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나쁜 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내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찾았는데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면 나를 계속해서 찾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고 배불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부름을 주시는 것은요 그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이라면 어느 순간 내 것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쪽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한켠에 참 기뻤습니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갖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감사해.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뭔가 있어야만이 기쁠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 그래,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을 하면 여기저기 리서치를 해보니까 연봉을 받나 봐요. 그러더니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받아도 다 쓰고도 6,000불 이상이 남는 거 봐. 내가 그 돈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렵게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도울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 시켜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 삶을 계획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정들, 또 어려운 가정들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펼쳐나간다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모으면 뭘 사야지? 어떤 집에서 누려야지? 어떤 차를 사야지? 어디에 여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스스로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에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뭔가 위안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를 찾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 표적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에 함몰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요, 그 기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우와, 저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드미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봉투를 만들어 갖고 돈을 갖다 내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그걸 장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받으면, 기도를 해주면 됐지. 돈 봉투를 요구하는. 여러분들 못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보지 마세요. 그런 목회자, 그런 부흥 강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초대도 안 하겠지만 그런 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돈 따져가면서 은혜 주시고 돈 장사하는 그런 부흥 강사에게 여러분 내어 맡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이적을 바라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 그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봐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 기적을 봐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마술사였던 시몬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돈 뭉치를 내놓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내게 팔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울 수 있냐고 돈 뭉치를 갖다 놓고 은을 갖다 놓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전수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도요, 목회 잘하기 위해서 말씀 세미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회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키워가면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를 돈을 내가면서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도 일어나게 만들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통해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비법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는 목회자나 머리를 드밀며 돈 내고 복 달라고 매달리는 성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뭔가 안 풀려요? 더 잘 풀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끊임없이 계속해서 좋았다 안 좋았다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아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들,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6장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떡을 내려지게 만들었던 그 모세에 관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희들을 위해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의 뜻이 뭐예요? What? What이라고요. What? 뭐냐고요? 왓이 답이라고요.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왓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만나라고요. 그러면 그 만나가 하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인데, 그냥 왓이라고 하는 만나 이름, 그 이름 갖고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왓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세상을 살리시려고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 떡을 손에 쥐게 만들어줬던 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 지도자가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무덤도 아무도 모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떡을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의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눈이 달려갖고 문제예요. 이 눈 때문에 믿을 걸 못 믿어요. 이 눈이 있어갖고요 꼭 봐야 믿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요 역사주의입니다.
실증주의예요. 과학주의예요. 눈으로 봐야, 그래야 믿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참 의심이 많은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봤거든요. 그놈의 눈 때문에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것이. 여러분 눈으로 봐서 믿잖아요. 그 반대 얘기는요, 보지 못하면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어, 나는 그거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못 믿는 거 되게 많습니다. 왜? 안 보면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보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 두 눈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보게 하려고,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혹시라도 안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약을 이렇게 놓고 왔어요. 그냥 그 이 눈 때문에 고민들 하고 고생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눈을 이렇게 감아버리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생겨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눈 뜨고 기도하면요,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믿음이 커지잖아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라니까 어떤 분은 그냥 눈 감고 이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이 눈 때문에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 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 증거가 있어야만이, 내가 본 것이 있어야만이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지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감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 우리가 뻔히 아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역사관이고 눈으로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알게 모르게 먼 친척이에요. 다 아는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잘 아는데 그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를 바라봤고 그를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그가 나보다 앞서서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아니라 먼저 계셨던 존재라는 사실, 선제성, 먼저 존재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봐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그거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질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가 지 엄마 아니냐, 우리가 그 동네에서 다 같이 살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헛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당대에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자신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이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역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겠느냐? 내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 다윗의 뿌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시록에서도 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이미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요, 영원 가운데 존재하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요, 현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어져서 믿는 그 믿음이 되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장 45절에 보면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어떻게 듣고 배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내 이익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말과 또한 생각들이라면 그건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으키시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다고요. 감동에 사로잡힐 때는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고 사람을 통해 듣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뒤돌아서고 내가 등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막 떠오르는 생각, 막 떠오르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 감동들을 여러분 절대로 사그라뜨리지 마세요. 그 감동대로 주어지는 대로 일을 행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늘 이런 표현을 하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막 땀이 나고 그냥 식은땀이 나면서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인들 때문에 그냥 이거 못해? 내가 창피할 일, 이게 창피하겠어? 하면서 내뱉고 고백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 딸이 그냥 연주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 때요 여러분, 그 감동,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이 늘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가는 그런 모든 마음에는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재미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라, 그래 너는 찌끄러라, 나는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고요 또 더불어서 7가지 에고엠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의, 예수님께서 자기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통해서, 사인들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